사랑하는 우리 한국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렇게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영상을 통해서 인사드리고 또 영상을 통해서 기도해드리고 싶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명절을 맞이하면 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죄송한 마음을 갖게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어려우신 분들도 참 많으시고 또 환우도 많이 계시고 독거노인도 계시고 홀로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일일이 찾아뵙고 세심하게 어려운 것을 보살피지 못하는 담임 목사로서 늘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임 목사를 늘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셔서 제가 목회를 이만큼 감당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번 설 명절에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의 풍성함이 여러분들과 가정 위에 충만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축복합니다. 이번 금요 성령 집회는 일전에 우리 교회 세우자라고 하는 말씀으로 제가 설교했던 부분인데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금년 표어이니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나를 세우자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 그때 민수기서 21장 4절로 9절 가지고 교회를 세우자 이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함께 기도하시고 다시 한번 말씀 듣고 마무리 기도를 또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번 설 명절로 말미암아 우리 금요 성령 집회를 이렇게 영상으로 가정으로 방문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들을 말씀이지만 들려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마음판에 새기고 다시 한번 결단하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각 가정들마다 이 종이 다 살피지 못하지만 주님이 찾아가 주시어서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과 은혜가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고백합니다. 갈 길을 밝히고 계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갈 길을 밝히고 계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고 생각하니 참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오늘 여기에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고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으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 영혼을 죄악 벗으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살아계신 주 예수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우리 자유케 하셨음을 고백하는 모든 분들 참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음을 우리 함께 고백하고 선포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
우리는 주님의 움직이는 교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2024년 우리를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십시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아멘.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 온 세상을 향하십니다. 권능의 팔을 드셨습니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우리마다 덮은 같이. 오늘 이 저녁에 우리에게 허락되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의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물 싫어하노라 하며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그 누구보다도 이 교회를 끌고 가는 담임 목사는 그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복을 받고 살아가는 것을 이렇게 보잖아요. 진짜 행복해요. 네. 그래서 뭐 성도님들이 좋은 차를 사도 한 번도 질투가 난 적이 없어요. 뭐 성도님들이 그렇게 사고 있으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고, 또 뭐 좋은 집으로 이사해도 그렇게 행복하고, 또 여러분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겨내는 그 모습을 쳐다보면 담임 목사로서는 그거보다 더 기쁜 일이 없더라고요. 참 그게 이상해요. 그래서 나는 금년에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최고의 복을 누리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또 복을 주시기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계신데, 세상은 우리를 복을 누리고 살지 못하도록 늘 방해해요. 그 방해하는 것이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마다 너나 할 것 없이 마음이 상하는 일이 있다 없다? 다시 마음이 상하는 일이 있다 없다? 늘 마음이 상하는 일이 있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죠. 목회하면서 늘 행복하고 늘 좋은 게 아니거든요. 어떤 데는 하루에 몇 번씩 마음이 상할 때도 있습니다. 강단에 올라서도 어떤 데는 마음이 상할 때 있어요. 아, 여기까지 와서 왜 좋으시지? 아니면 교회까지 와서 찬양할 때 입을 딱 다물고 있지? 그런 걸 이제 보잖아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마음이 막 상해요. 어느 누구도 우리는 길을 걸어가는데 마음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길을 가다가 마음이 상한다. 2024년도 우리는 지금 길을 출발했습니다. 아마도 365일 2024년 12월 31일까지 우리의 그 길을 걸어가면서 수없이 마음이 상하는 일이 누구에게나 다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상하면 어떻게 되냐면 누군가를 원망하죠. 그 불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4년도에 주시고자 하는 한없는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를 누리고 살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을 걸어가는 게 결코 쉽지 않아요. 우리 한번 지도를 띄울 테니까 한번 보실래요? 지금 저 위에 출애굽을 하고 있는데 고센 땅 안에서 홍해로 쭉 내려오죠. 그래서 거기서 내려와서 마라를 거쳐 엘림, 독가, 르드임, 시내산을 거쳐서 지금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디에 이르렀어요? 어디에? 호르산에 이르렀어요. 호르산에 이르렀는데 여러분, 고센에서부터 시내산, 호르산까지 제가 하나하나 내가 며칠 전에 이게 과연 몇 킬로나 될까 하고 하나하나 진짜 계산해 봤어요. 근데 1185km야. 그러면 1185km를 이들이 그냥 어떤 목적지를 가지고 쭉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가다 쉬고 먹을 것이 없고 또 물도 없고, 그래서 그 없을 때마다 저들은 너무 힘들었어. 그 길을 계속해서 통과해서 호르산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까지 왔다는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머릿속에 연상이 되진 않을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 부산에서 만주를 거쳐서 북경으로 가는 길이 1200km예요. 몇 킬로? 1200km. 그러면 지금 고센 땅에서 호르산까지 가는 길이 거의 부산에서부터 북경까지 간 거예요. 그냥 여행하면서 가는 게 아니잖아요. 먹을 것 없지, 잠을 잘 수도 없지. 그 고통 속에서 지금 호르산까지 갔는데, 아니 보세요, 저거 호르산에서 다시 이렇게 가데스 스바네아로 이렇게 돌아요. 저 도는 게 저게 만만치 않은 거예요. 거기서 이렇게 돌아서 가데스 스바네아를 거쳐서 어디로 오고 있냐면 지금 에돔 땅이라 그랬어요. 에돔 땅은 바로 욥바다, 에시온 게벨의 그 근처가 다 에돔인 거예요. 거기서 다시 돌아오니까 이들이 생각할 때는 갔다가 다시 오는 거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갔다가 다시 오니까 마음이 상하겠어요? 안 상하겠어요? 정상인 사람은 다 마음 상해요. 비정상인 사람이 마음을 안 상하지. 여기까지 가는데도 얼마나 우리에게는 고통의 시간이었었는데 다시 그 길을 따라서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내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에돔을 들어 우회하였더니 그랬습니다. 우회해서 요단 평야로 올라가고 있는데, 그래서 저들이 마음이 상했습니다. 나는 금년에 여러분들이 365일 길을 걸어갈 때 마음이 상하는 일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을 수가 없어요. 없는 데서 살고 싶으시면 아멘. 그래.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아멘 하시는 분은 천국 빨리 가고 싶어서 아멘 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마음이 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너와 나 사이에 마음이 상하고 함께 지내면서 마음이 상하니까 이제는 그것이 불평과 원망이 돼서 도저히 나 당신하고 못 살아. 부모하고 나 못 살아. 그래서 결국은 마음이 상치 않기 위해서 홀로 길을 걸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피한다고 해서 마음이 상한다, 안 상한다? 알기는 너무 잘 알으셔. 그렇게 피해도 마음이 상해. 한국중앙교회 와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목장해도 마음이 상하고 성가대 들어가도 마음이 상하고 이곳저곳 내가 머물러 있는 곳에서 마음이 상하니까 그냥 조용히 있어야 돼. 조용히 있는다고 해서 마음이 상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아유, 딴 교회 가야지. 딴 교회 간다고 해서 마음이 상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이 세상은 어느 곳이든 마음이 상한다. 어느 곳이든 마음이 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마음이 상하면 어떻게 하냐면 불평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 한다고요? 불평하지요. 원망하지요. 근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불평은 백해무익이다. 백해무익이라고 하는 것은 네가 불평을 한들 아무 유익이 안 되는 거예요. 전혀 유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마음이 길을 가다가 마음이 상하는데, 마음이 상할 때 우리가 불평하는 것은 그게 나에게 지금 징계로 다가온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누구든지 마음은 상할 수 있어. 그런데 그 상한 마음 때문에 내 입으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반드시 그 불평은 내게로 돌아옵니다. 따라서 합시다. 불평은 내게로 돌아온다. 반드시 돌아와요. 반드시 돌아와요. 지금 안 돌아오는 것 같아도 내 자식 대라도 돌아온댔지 반드시 돌아와요. 그 반드시 돌아올 불평을 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한번 신명기 1장 34절로 한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뭐 하신다고요?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는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돌아가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불평을 들으세요. 원망의 소리를 들으세요. 근데 저들이 지금 불평과 원망하고 있는 그 소리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저들에게 보내시고 계시냐면 뭘 보냈어요? 불뱀. 그래서 뱀은 사실 이 뱀이라는 어원은요 엘로힘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불은 천사예요. 그러니까 천사로 가장된 그 어마어마한 힘이 사람들을 모두 다 멸망의 자리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금년 한 해 교회 세우기를 원하시면 아멘. 정말 원하십니까? 그러면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시면 나라는 교회를 세우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의 가정의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우리 한국중앙교회를 세우고 이 교회를 통해서 또 다른 많은 교회들을 세우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러면 우리는 길을 가다가 마음이 상할 때 원망과 불평하는 것은 백해무익일 뿐만 아니라 네가 원망의 소리로 인하여 그 자체가 징벌이라니까. 그 자체가 징벌.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마음이 상하면 너무 쉽게 상한 대로 원망하고 불평해요. 그래도 옛날이 조금 더 좋았어요. 옛날에는 내가 마음이 상하면은요 적어도 저 이웃집까지 가야 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웃집까지 갈 필요 있어요? 없어요? 마음이 상하면 곧장 핸드폰 꺼내. 그래서 미국 갈 필요도 없어요. 미국까지 상한 그 마음을 그대로 전달해. 카톡으로 전하고 얼마나 속도가 빨라졌는지 몰라요. 같이 합시다. 불평은
내게로 돌아온다. 불평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옵니다. 반드시 돌아옵니다. 옛날에 보면 제가 조금 테니스를 좀 배우려고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테니스를 배우려고 하니까 고무줄에 공을 묶어놓고 그리고 그것을 치게 하더라고. 그러면 내가 고무줄에 공을 묶어놓고 공을 치면 반드시 어떻게 하죠? 되돌아옵니다. 그 원리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100% 되돌아와요. 100% 되돌아와. 제가 이 말씀을 우리 교회에서 아마 작년도 좀 했을 거예요. 근데 왜 한 줄 아세요? 작년에 하나님께서 내게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사실 우리 교회에서도 한 번 내가 전했고, 자세하게 전하지는 않았죠. 한 번 전했고, 그리고 이번에 1500명 목회자 놓고도 이 말씀 갖고 전했어요. 그리고 나도 싸워. 그런데 싸워서 이길 때마다 그렇게 행복할 수 없어요. 반드시 돌아와요. 반드시 돌아와요. 또 불평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예비한 은혜를 이미 주식으로 작정하시고 계세요. 근데 이 불평은 내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 이 복을 받을 그릇을 없애는 거하고 똑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벌이 우리 주변에 있어요. 그럼 벌이 있으면 꿀을 드시려면 뭐가 꼭 필요한 거예요? 뭐가 필요한 거예요? 벌통이 필요하지. 벌통이 없으면 우리 주변에 수없는 벌이, 꿀벌이 그리 다닌다 할지라도 결코 그는 꿀을 먹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고자 작정하셨음을 믿으시면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작정을 하셨어요. 24년도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작정하셨어요. 우리 한국중앙교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불평하게 되면 내가 받아야 할 그릇을 없애는 거하고 동일해요. 그래서 벌통이 없는 거하고 동일한 거예요. 불평은. 그래서 백해무익인 거예요. 근데 보세요. 저들이 마음이 상해서 불평했는데 모두가 다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러니까 불평은 결국은 너와 나 사이에 또 마음을 상하게 해. 하나님도 마음을 아프게 하고 모든 공동체를 다 마음을 상하게 만들어. 근데 그 마음을 상하게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내 백성이에요.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 얼마나 소중해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한 분 한 분이 소중한데 그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한국중앙교회로 모였다는 이 공동체가 소중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굉장한 거지요. 굉장한 거죠. 근데 불평은 어디서 시작되냐면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소중한 사람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는데 그 상처와 아픔은 살을 휘어내듯 내가 길을 걸어가다가 받은 상처를 불평함으로 똑같은 누구에게도 그 상처와 아픔을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불평하는 사람들이 건강을 잃어간다는 것은 그건 의사들이 하는 얘기요. 물론 건강을 내가 건강하지 않다고 해서 다 불평한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람은 누구나 우리가 서서히 계속해서 건강이 약해지고 이제는 내 육신이 끝을 날 때가 있는 거죠.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다 불평함으로 말미암아 갖는 그 아픔과 상처, 그래서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불평은 백해무익입니다. 불평은 백해무익입니다. 그것뿐인 줄 아세요? 세상에 코로나 때 교회도 안 나오더라고. 왜? 이 코로나가 전염되니까. 그게 무서워서 교회도 안 나와. 어제도 목사님 감기가 들어서 그냥 목사님하고 식사하는 게 좀 불편하다고 그러시더라고. 그렇게 연락이 왔어요. 괜찮아요. 감기로 절대 죽지 않으니까. 뭐 당신이 감기에 있었으면 내가 조금 감기 알면 되는 거지. 그것 때문에 식사 못할 건 없죠. 그런데 그것은 전염될까 두려워해요. 근데 불평은 전염돼요. 코로나와 독감과 비교가 안 되는 거거든. 나 죽이고 너 죽이고 모든 공동체를 다 죽이고 있는 것인데, 아니 어떻게 독감과 비교해요? 한순간에 우리 교회의 이 정도 크기의 공동체도요, 불평은, 여러분 요즘 세대 같은 경우는 하루만 해도 전부 다 전파할 수 있어요. 무섭습니다. 그런가 하면 반드시 따라서 합시다. 멸망한다. 반드시 멸망한다. 아멘이신가요? 반드시 멸망합니다. 여러분들이 한 해 동안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면 아멘. 원하시면 아멘. 그런데 길을 걸어갈 때 상한다, 상하지 않는다, 상한다. 그런데 그 상한 것은 누구나 상할 수 있지만 불평은 안 해야 돼. 불평은 안 해야 돼. 근데 불평을 안 하려면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방법은 딱 한 가지야. 자, 우리 한번 오늘 본문 4절부터 같이 읽어봐요. 4절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그래서 저들이 어떻게 했어요? 5절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적어요 많아요? 많은지라. 여러분들도 그런 걸 느끼시겠지만 담임 목회하는 목사는요, 가끔 가다가 한두 사람의 불평으로 인해서 그것이 다른 사람이 교회를 더 이상 안 나올 때가 있어. 근데 그게 되게 힘들어요. 한 분을 전도해서 여기까지 앉게 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내보내는 것은 아주 쉽습니다. 그냥 내가 불평하면 금방 사람 내보내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전도하고 세계 열방까지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파하는 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 이상으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교회가 불평함으로 화평이 깨지잖아요. 한순간에 무너지더라고요. 한순간에 무너져. 그 수천 명이 모였던 교회도요, 한순간에 무너지더라고요.
여기 그 교회에 있었던 분도 계세요. 나는 그 목사님을 많이 또 잘 알아요. 그 교회도 수천 명 모였던 교회야. 근데 불평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교회는 싸움박질하기 시작하니까 저한테 수없이 들려오는 소리예요. 목사님, 우리 교회 이제 500명도 안 남았어요. 조금 더 있다가는 우리 교회 250명 남았어요. 아무리 교회 잘 져놓고 그리고 수천 명이 모였던 교회, 근데 한순간에 어느 교회는 4,000명 했던 교회가 7년 만에 30명 남더라고. 근데 30명 남았는데 30명 남은 사람들이 왜 남은 줄 아세요? 교회 땅이 있거든. 교회 건물이 있거든. 다 나갔는데 적어도 이 교회에 땅이 있고 교회 건물이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이권자들만 남더라고. 사단은요, 작은 한 가지 마음이 상한 것 때문에 여기저기서 불평을 하기 시작하면 그 불평 보세요. 5절과 6절을 보니까 또 다른 불평이 더 많이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른 것들이 계속해서 늘어나서 한순간에 교회는 다 망가져요. 교회가 망가진다는 것은 먼저 내가 망가진 거예요. 나라는 교회가 먼저 망가졌고, 그리고 교회라는 공동체를 망가지는데,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사람은 자손 만대까지 하나님이 복 주시더라고요. 근데 교회를 깨는 사람들은 자손 대대 어려움을 겪어요. 내가 여러분들이 엄포 주느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어저께도 두 번째 오신 목사님 그러시더라고. 목사님,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5대조 할아버지가 한국 교회를 위해서 순교를 하셨더라고요. 그게 순교자의 명단에 올라 있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내게 와서 그 은혜와 복을 누리고 있더라고요. 불평하는 게 지금은 여러분들이 괜찮다, 뭐 불평해도 문제가 되지 않더라, 이리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언젠가 하나님은 들으셨어요. 그리고 맹세하시고 계세요. 반드시 너희들을 멸망케 하신다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 불뱀을 보내서 죽는 자가 적은 게 아니라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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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았다. 근데 불평은 안 해야 되는데 길을 걸어가는데 매일같이 마음은 상하는 기라. 불평은 안 해야 되는데 매일같이 마음이 상하는 기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 한번 7절 말씀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이럴 수 있어요. 아니, 자기네들이 기도하지 왜 모세에게 기도를 하라고 하나? 근데요, 모세의 기도는 같이 하십시다. 지성소에서 하는 기도라. 유일하게 속죄소 증거궤 앞에 들어갈 수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예요. 한번 출애굽기 25장 22절을 같이 보세요.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누구와 만나는 거요? 모세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시작. 속죄소 위 곧 증곡회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한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지금 하나님께서 그 지성소에서 모세와 만나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리고 모세는 속죄소 증거회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사람이요. 그래서 우리가 불평이 없을 수 없는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이 세상은 불평이 절대 없을 수 없어. 그러나 그 불평이 없을 수 없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모세의 특권을 주신 거 믿으시나요? 모세의 특권. 그 모세의 특권이 뭐예요? 출애굽기 32장 12절부터 14절을 보세요. 시작.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모아서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참 보세요. 이 사건은 무슨 사건이냐면 시내산에 갔어요. 어디예요? 모세가 시내산에 갔어요. 근데 시내산에서 하나님 앞에 그가 기도하고 있는데 백성들은 금속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을 섬기고 난리가 난 거야. 그러면 제가 가만히 보면, 야, 임 목사도 언제 모세같이 되나? 언제 내가 모세 위치에 올 수 있나? 저 같으면요, 내 놈들 데리고 홍해를 내가 건넜냐? 내 놈들 데리고 또 앞으로 약속의 땅까지 가겠나? 적어도 우리 교회는 안 그럴 거요. 내가 만약에 우리 기도원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금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송아지 만들어 놓고 우상을 섬길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뭘 없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뭐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다 비슷하지요. 근데 내려와 봤어요. 가관이 아니라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있으면 저는 그렇게 했어요. 당신들 때문에 당신들 내가 목회한다고 원로 목사님은 40년 오시고 나는 20년을 여기까지 왔나? 그리고 앞으로 당신들과 함께 내가 또 몇 년을 더 갈지 같이 갈 수가 있나? 아마 저는 더 이상 이분들과 함께는 목회 못한다 하고 내 입에서 상한 대로 불평을 할 것 같아요. 상한 대로 불평할 것 같아요. 어느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 조금 어려운 지역에서 목회를 하셨어요. 어려운 지역에서 목회하다 보니까 그 어려운 지역으로 인하여 마음이 많이 상한 거예요. 그게 마음이 상하니까 그분은 어디든지 가면 목회지 잘 선정하세요. 어려운 지역에서 목회하다 보면 힘든 일이 많아요.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좋은 말년을 지내지 못하세요. 어제도 목사님이 오시고 사모님이 오셔서 사모님은 뒤에서 예배 드리셨는데 오자마자 제 방에 들어와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한국중앙교회는 큰 교회잖아요.
그런데 작은 교회의 모습이 있는, 정감이 있는 교회예요. 너무 그게 은혜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 그렇게 말씀하시기에 제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주님이 오셔도 여기 오셔서 목회하셨을 거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오셔도. 그러면서 제가 그 얘기했어요.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하시는 말씀이 갈릴리로 가라. 그 갈릴리는 사람들이 그렇게 환호하는 지역은 아니에요. 근데 갈릴리로 가라. 저는 사실 그 말씀이 늦게야 제 가슴에 깊이 왔어요. 아, 주님께서 원하시는 갈릴리구나, 갈릴리구나, 갈릴리구나. 그래서 지금은 단 1%도요, 좋은 환경에서 목회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단 1%도 안 해요. 하나님이 보내신 곳이 갈릴리인 것이고, 나는 이곳이 갈릴리라고 믿고 있고, 정말 좋은 목양지죠. 사람들이 살아가며 수없이 이런저런 아픔이 있습니다. 근데 모세는 나와는 달라요. 생각이 좀 달라요. 아니, 내가 지금 시내산에 올라가서 내려와 보니 저들이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모세가 어디로 들어가고 있냐면 속죄소로 들어간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왜? 지금 하나님과 만나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고 있으니 모세는 지성소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도 살았습니다. 아멘이신가요? 모세도 살 뿐만 아니라 지금 불뱀으로 인하여 다 죽어가고 있었던 사람도 거기서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불평이 있을 때면 같이 합시다. 지성소로 들어가라. 지성소로 들어가라. 우리 한번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 그냥 24절 할 수 있으면 펴주면 좋겠고요. 근데 안 되면 할 수 없고, 네. 25절까지 없으면 또 어떻게 해? 예.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럼 누구세요, 이분이? 그렇죠, 예수지요. 24절 시작.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따라서 합시다. 모세는 예수님의 모형. 같이 합시다. 모세 이꼬로 예수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맘먹자는 얘기가 아니라 그 신분의 자리로 올려놓으셨단 말이에요. 다시 모세 이꼬로 예수님 이꼬로 나.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모세 이꼬로 예수님 이꼬로 나가 누구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거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 중에 내가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됐다는 것보다 더 큰 은혜가 없어요. 그러면 너는 모세와 같이 마음이 상할 때 어디로 가야 되는 거요? 지성소로 가야 돼. 너는 예수님과 같이 마음이 상할 때 어디로 가야 되는 거요? 지성소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어떤 누구도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불평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특권과 은혜를 주셔서 예수님의 그 자리에, 신분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그러한 지성소에 갈 수 있는, 속죄소에 갈 수 있는 그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면 아멘. 그 은혜를 받으셨으면 아멘.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나오는 대로 불평하는 기라.
나오는 대로 불평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이 불평을 하지 않아서 목회가 편해지고 싶어서 이런 말씀 전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불평 안 해도 나는 목회는 마음이 상할 수 있어요. 언제든지 누구든지 상할 수 있어요. 근데 정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들도 복이 되고 우리 교회가 복이 되고 가정이 복이 되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이신가요? 따라서 합시다. 불평이 생기면, 마음이 상하면 어디로 가자? 지성소로 가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지성소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에게만 그 지성소로 갈 수 있는 특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만 주신 은혜란 말이에요.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우리는 지성소로 들어가는데, 지성소로 들어가는 사람이 그냥 지성소로 들어가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성막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성막이 있어요. 성막이 있어. 근데 성막은 그 문을 열려면 아무나 문을 열 수가 없어요. 그 문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0장 7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양의 문이시라. 예수로 인하여 우리는 그 문을 열고 성막으로 들어갔어요.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면 성막 안으로 들어가면 제일 먼저 있는 것이, 같이 합시다, 성전뜰. 성전뜰. 근데 성전뜰, 바로 성막 문을 열고 들어가면 성전뜰 물두멍과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습니다. 같이 합시다. 번제단, 물두멍. 이게 성전뜰에 있는 거예요. 번제단, 물두멍. 이것을 거쳐야 어디로 가냐면 성소로 들어가요.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성소로 들어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계속해서 탄식하는 게 뭔 줄 아세요? 성전 뜰에서만 놀고 있는 기라. 성전 뜰에서만 노는 거라. 이사야서 1장 12절 한번 보실래요? 시작.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여기서 이 내 마당, 성전 뜰만 밟고 있는 기라. 너무 많은 신앙인들이요, 40년, 50년 평생 신앙생활 하시는데 성전 뜰만 밟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성전 뜰만 밟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내가 뭘 더 요구를 하냐, 요구만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내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것이 잘못됐어요? 잘못되지 않았어요? 잘못된 게 아니에요. 누가 그래? 기독교인이 무속이라고. 여러분, 기독교는 무속이 없어요. 무속신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죽은 자가 죽은 대상을 놓고 비는 게 무속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살아있는 자요. 아멘이신가요? 살아있는 자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 무속이 없어요. 어렸을 때는, 어린 시절에는 하나님, 나 아파요, 나 고쳐주세요, 이게 당연히 기도해야 할 일이지. 아니, 내가 아픈데 그거 고쳐달라고 하는 게 왜 무속이야? 하나님, 나 너무 재정적으로 힘들어요, 하나님 그 재정을 채워주세요. 이 기도가 왜 무속이냐 말이에요. 아니요, 제가 그 얘기 잘 했잖아요. 우리 큰아들이 38이에요. 이 얘기 여러 차례 했잖아요. 근데 얘가 3살 때, 저는 그때 마지막 논문 쓰는 때에서 거의 밤 1시에 들어왔어요. 새벽 1시에 들어오는데 그때까지 얘가 안 자요. 언뜻 생각하면 3살 먹은 놈이 아버지를 기다린 것 같지만 얘는 아버지 기다린 게 아니에요. 1시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문을 열고 아빠 빠빵 그러는데, 그 아빠 빠빵이 내 차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도 장난감 자동차를 좋아하니까 그냥 학교에서 늘 그걸 교체해서 갖다 줬어요. 그러니까 얘가
기다리는 건 뭐예요? 장난감이죠. 장난감이지. 그래서 내가 그 아들한테 야 이놈아, 아빠를 기다려야지 자동차를 기다리면 되나? 그래서 올려쳤다 안 올려쳤다? 안 올려치죠. 당연한 거지. 당연한 것. 근데 그 아들이 지금 몇 살이라고요? 38이에요. 네, 38인데 제가 집에 갔습니다. 여기저기서 뭐 집회하고 갔던 하여튼 주에 일하다가 집에 갔는데 얘가 막 뛰어나오더니 아빠 빵 그랬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거의 정신이 혼미해져요. 그때는 아버지가 이놈이 정상이 아니구나, 큰일 났구나. 왜? 적어도 38 먹었으면 이제는 아버지 오늘 또 주의 일을 위하여 애쓰고 돌아오셨으니 얼마나 피곤하세요? 아버지, 나는 아버지가 주의 복음 전하는 게 가장 행복해요. 이제 나도 아버지의 뒤를 이어 더 멋지게, 아버지보다 더 크게 나도 사역할게요. 이게 정상이잖아요. 안 그래요? 이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그 소리를 듣는 아버지가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에게는 잘하지 못했을 뿐이지, 생명 있는 자가 생명의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은 무속이다, 무속이 아니다. 아니에요. 아니.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그렇게 만들어요. 왜 교회에서 세상 것 구하냐? 그럼 지는 세상 것 없이 어떻게 살아? 이렇게 말을 해야죠. 좀 더 높은 차원의 그 은혜를 깨닫기를 소원하셔야지. 어떤 사람은 10년 동안 그리 할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좀 20년간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까지 마당만 밟은 줄 아세요? 말라기서까지 마당만 밟았어요. 그래, 하나님이 단식하시지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그러면 적어도 우리는 이 마당만 뜰만 밟는 자가 아니고 성소로 들어가려면 우리 모두에게는, 따라서 합시다, 번제단, 물두멍, 이 번제단과 물두멍을 통과해야 성소로 들어가는데, 이 번제단과 물두멍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모두가 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감격이 있어야 돼요. 아멘이신가요? 우리 한국교회, 특별히 우리 중앙교회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감격이 우리가 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힘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감격이 있어야 돼. 감격이. 하나님,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의 죄를 씻어주시고, 그 감격과 기쁨보다 더한 일은 세상에 없을 거예요. 그 사람이 어디로 들어간다? 성소로 들어간다. 근데 성소에 딱 들어갔습니다. 성소에 들어가면 같이 합시다. 떡상이 있고 금촛대가 있다. 떡상이 있고 금촛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다시피 떡상은 말씀이라, 금촛대는 성령의 불이야. 성령이 밝혀주셔야 돼. 제가 며칠 전에도 그 말씀 드렸잖아요. 독일에서 AI가 300명을 놓고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AI는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AI가 인도를 했는데 그 300명 예배 드린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62%가 오늘 예배가 아주 훌륭했습니다 그랬어요.
나는 그 뉴스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한 줄 아세요? 오늘날 목회자들이 AI만 못한 거예요. 독일의 목회자들이 AI만 못한 거예요. 아니, 생명이 없는 AI만 못해서 되겠나? 하나님의 말씀은요, 요즘 GPT라고 설교 본문을 거기다 집어넣는데, 그러면 거기서 매우 그래도 훌륭하게 설교가 탁 나온대. 그러면서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발전될 거래. 오늘 예를 들어서 민수기 21장 4절 9절 그것 좀 설교 본문을 내달라 그러면 설교 본문을 쭉, 그것도 난 목사님한테 들었어요. 불과 1분이 안 돼서 설교 본문이 쫙 나온대. 큰 일이에요. 큰 일이야.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조명 없이는, 이 영의 말씀은 성령의 조명 없이는 결단코 깨달으실 수 없어요. 같은 동일한 본문이라도 어제 말씀할 때와 오늘 말씀이 다를 수 있는 게, 오늘 하나님께서 조명할 때는 오늘 우리 한국중앙교회 대상자들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시게 되어 있어요. 난 우리 교회 조금 서툴러도 괜찮아요. 좀 서툴러도 괜찮아. 근데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붙잡으면 성령님 조명해 주세요. 성령님 조명해 주세요. 거기에 생명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이신가요? 그러면 곧장 어디가 나오냐면 지성소에 바로 들어가기 직전에 분향단이 있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조명을 갖고 어디가 있으냐면 분향단이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분향단이 있습니다. 근데 그 분향단에서는 5가지를 반드시 드리고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분향단에서 5가지, 우리 한번 출애굽기 30장 34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황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 때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찢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 안 증거궤 앞에 두라. 이 향은 너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5가지. 첫 번째 무슨 향이요? 오늘 하는 것은 잊지 마세요. 그냥 예전에도 한번 하기는 했는데 잊지 마시라고. 무슨 향? 소합향이요. 소합향은요, 나무를 껍질을 쫙 찢어 거기서 나는 향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성소로 들어가려면, 어떤 사람이 지성소로 들어가냐면 성전 뜰을 지나 주님이 나에게 주신 거듭남에 대한 감격이 있어서 성소로 들어가 말씀이 나를 조명하게 되면 남을 불평하지 않아요. 따라서 합시다. 나를 찢는다. 이게 주님이 그러셨어. 주님께서는 죄인도 아니세요. 근데 우리 주님은 지성소에 계실 때 언제나 나를 찢으셨어. 나를 찢으셨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렇게 이 분향단에서 이것을 하기 시작하면 그 교회는 성령이 역사하실 것이고 그 교회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부흥을 가져다 주실 것이고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온 지구촌에 확산되게 하실 거예요. 나를 찢어. 그러면 그게 향이야.
나 자신을 찢는 기라. 근데 보세요. 이미 은혜는 하나도 없어요. 받을 만한 은혜의 그릇은 다 던져버렸어요. 그런 교회 치고 보세요. 네가 잘못했지. 네가 잘못했지. 네가 잘못했지. 자신을 찢는 것을 보지를 못해. 두 번째는 같이 할까요? 나감양. 이 나감양은 갑각류 조개껍질 같은 것을 가루로 만들어. 그래서 가루로 만들어서 나는 향이에요. 그러니까 지성소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 자신을 가루가 되게 하시고, 우리 주님과 함께 지성소에 들어가는 사람은 주님과 함께 내가 가루가 될 때, 그때야 비로소 이 향기가 나타나는 거라. 근데 우리는 내가 가루가 되는 게 아니라 너 가루 되면 돼. 목사가 가루가 되는 게 아니라 벌써 안 될 교회는요, 장로님들 다 가루 되세요. 장로님들만 가루 되면 돼. 또 장로님들은 우리는 가루 될 필요 없어요. 목사님만 가루 되세요. 이거 안 될 집안이에요. 우리는 내가 가루 되는 게 그게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정말 귀한 향인 거예요. 세 번째 무슨 향이에요? 풍자향이에요. 이것은 고물을 만드는 건데, 이 풍자향을 뿌림으로 인해서 독소를 제거해요. 독소를. 사람마다 독소 없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조금 박수 쳐주면 교만의 독소가 푹 일어나고, 조금은 성질 나면 성질 막 부리고, 어떤 누구도 독소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그 독소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에게 이런 독소가 있어요. 그래서 평생을 잘 하다가 한 번의 독소 때문에 모든 걸 다 망가뜨릴 수 있잖아요. 이게 풍자향이라.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같이 합시다. 유향은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생명의 사람입니다. 생명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부패된 곳마다 우리 생명의 사람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부패를 방지하는 것이 우리가 있어야 할 이유거든요. 한국중앙교회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지구촌에 있는 곳곳에 부패되어 있는 곳을, 부패를 막는 게 우리 교회가 있어야 할 이유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놓치지 말 것은, 같이 합시다. 나는 생명의 사람이라는 것. 이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야죠. 그리고 마지막에 같이 합시다. 소금을 뿌렸다. 그래서 그것은 거룩하기 위해서라. 결국은 우리의 모든 목표는 예수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거요. 내가 지금 마음이 상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것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닮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이 5가지 향을 분향단에 뿌리고, 그리고 어디로 들어가냐면, 같이 합시다.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지성소에 들어가면 반드시 하나님 만납니다. 아멘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제가 참 복잡해져요. 마음이 좀 상하려고 그래.
지성소에 들어가면 반드시 누구 만난다? 하나님 만나요. 하나님 만나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만나기를 약속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세요. 마음이 상하냐? 임목사야, 마음이 상하냐? 내가 지성소에서 너와 함께 만나기를 원한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임목사야, 내 이름 하지 말고 여러분들 다시 한번 시작. 임목사야, 길을 가다가 마음 상하냐? 지성소에서 만나자. 지성소에서 만나자. 지성소에서 만나자. 근데 지성소에서 만나는 그 하나님이 누구냐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야. 그래서 십자가를 만나는 기라. 십자가는 반드시 두 가지를 봐야 돼요. 하나는 죄라고 그랬습니다. 죄. 나는 철저한 죄인인 것을 보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가 얼마나 철저한 죄인인지. 나는 죄인이라. 그래서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사도 바울의 영성을 제가 깨달은 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계속 말을 해. 죄인 중에 괴수라. 죄인 중에 괴수라. 그러면서 현재 진행으로 써요. 죄인 중에 괴수라. 그 말은 어제도 죄인이고 지금도 죄인이고 앞으로도 나는 죄인이다. 지성소에 들어가는 사람은 언제나 죄인을 만나게 돼. 내가 죄인인가라. 바울의 영성이나 다윗의 영성은 늘 죄인이었습니다. 죄인이었어요. 그리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서 있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거죠. 아멘이신가요? 하나님의 사랑을 봅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 중에 죄인 괴수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본 나는 결국은 어디로 가냐면 그 지성소 안에서 온 열방을 향하여 축복하며, 그리고 불평하는 저 사람을 향하여 우리가 축복하고 기도하며 그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같이 합시다. 중보한다, 간구한다. 아멘이신가요? 끊임없이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십자가 보는 사람은요, 불평하다가 그 사람 놓고 반드시 중보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누가복음 6장 27절 28절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6장 27절 28절 시작.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보아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뭐하라? 기도하라. 이건요, 지성소로 들어가지 않고 절대로 이렇게 못해요. 지성소에 들어갔을 때만이 이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지성소에 들어간 사람만이 이게 가능한 거예요. 너를 미워하는 자 축복해라. 원수 축복해라. 축복하며 기도하라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시는 게 있습니다. 원로 목사님도 수없이 그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한번 시편 35편 13절을 보세요. 우리 12절을 같이 볼 수 있으면 12절부터 보면 더 좋아요. 네, 12절 보세요. 시작. 내가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그러나 내가 그런 상황에도 하나님 앞에 내가 그 베옷을 입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그 기도가 어디로 돌아왔다? 내 품으로 돌아왔다. 내 품으로 돌아왔다. 이게 다윗을 통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13절 시작.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다. 그러니 이거보다 더 좋은 장사가 어디 있어요? 에? 이거보다 더 귀한 장사가 어디 있어요? 얼마나 귀한 장사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길을 가다가 불평거리가 생겨. 근데 불평거리가 생긴다는 것은 반드시 너와 나와의 불편함과 원수. 그런데 무조건 지성소로 들어가서 기도하십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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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기도가 누구 품으로 돌아온다? 내 품으로 돌아온다. 내 품으로 돌아온다. 이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그리 약속하신 말씀이요. 제가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그리고 이 말씀을 저도 여러분들도 1년간 꼭 좀 붙잡고 갔으면 좋겠어요. 아멘이신가요?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 마음 상한다, 안 상한다? 확실하게 좀 대답하세요. 길을 가다 보면 마음 상한다, 안 상한다? 문두성 권사님, 치유하다 보면 마음 상한다, 안 상한다? 마음 상한다, 안 상한다? 상한다, 상한다. 성가대 마음 상해서 하기 싫을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다 있지 뭐. 다 있죠. 다 있어요. 마음 상한다. 그래서 상할 때 우리 성가대원 불평하실래요? 우리 대답이 왜 이러세요? 불평하실래요? 근데 불평 안 할 수 있는 방법은 뭐요? 지성소로 들어가자. 지성소로 들어가자. 근데 성전 뜰만 밟는 사람은 반드시 같이 불평해요. 반드시 불평해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주님, 성령이여 내게 내가 거듭난 이 감격을 날마다 깨닫게 해주세요. 이 감격 속에 살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들어간다? 성소로 들어간다. 그래서 그 감격을 깨닫는 사람이 1년 12달 내내 성경 한 번도 안 보는 기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성령님 오늘 이거 내게 말씀해 주세요. 이걸 깨닫게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오늘이 며칠이죠? 5일 여러분 날마다 말씀 한 스푼 좀 곤란할지 모르겠는데 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 이거 심각하네. 이렇게 못하셨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일부터 하세요. 아멘이신가요? 내일부터 하시라고요. 내일부터 하세요. 난 이거 책을 만들 때도 몇 번 봤지만 다시 또 그것을 제가 1일, 2일, 3일, 4일, 5일 이렇게 다시 또 보는데 그렇게 또 내게 주시는 또 은혜가 있더라고.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성령의 조명으로 받게 되면 그 말씀을 교회에서 늘 듣잖아요. 설교 들으면 이 설교 꼭 남편이 들었으면 좋겠고 이게 지금 잘못된 거거든. 성령의 조명으로 말씀을 듣는 사람은요, 말씀을 보는 사람은 내가 반드시 분향단에 서요. 내가 분향단에 서요. 그래서 설교자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만 들으라 그런 사람은 말씀이 조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에 조명된 설교자는 내가 먼저 분향단에 서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그 분향단의 첫 번째 무슨 향? 이제는 나 이제 금년에 이 설교 안 할 거니까 잊어버리지 마시자고요. 이제 금년에 더 안 해. 왜냐하면 금년에 주시는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금년 마지막이요. 내년은 혹시 몰라 할지. 무슨 향? 소합향. 나를 찢어서요. 말씀을 보고 나를 찢고, 두 번째 말씀을 보고 나를 파수세요. 깨트리세요. 가루로 만드세요. 그 다음에 무슨 향? 풍자향. 내 독소를, 말씀 안에서 내 독소를 빼내시고, 그 다음에 유향. 하나님 나에게 생명의 사람으로 있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마지막 소금을 쳐 거룩하게 하라. 예수 닮아가는 목표를 하고 어디로 들어가자? 지성소로 들어가자. 지성소로 들어가자. 그래서 우리는 원수까지도 우리가 중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과정 속에 있으면 교회 살아요. 교회 살아요. 나도 살고 우리 교회 살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멘이신가요? 어제도 목사님 말씀하시잖아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 그랬습니다. 우리는 전지구촌을 위하여 기도하십시다. 북한을 놓고도 기도하시고 어디서?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전 지구촌을 놓고 기도하자고요. 저도 조금은 일본이 어렵다고 하면 조금은 기분이 괜찮아질 때도 있어요. 근데 금방 돌아서 이러면 안 되지. 사실 지진으로 인해서 막대한 피해를 받더라고요. 근데 내가 듣기로는 이 일본 땅이 전체가 1몇 센치가 몇 메타인가 뭐 1m 몇 센치가 이렇게 이동했대. 얼마나 지진이 대단했으면 그러겠어요. 한편으로는 너희들 우리나라 너무 힘들게 하더니 생각하다가도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지성소로 가야 돼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 땅에도 하나님의 복음이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정은이 오늘 또 200발 쐈대. 서해안으로 200발을 쐈대. 그래서 한국이 또 대단하더라고. 400발을, 배를 쏜다고 400발을 쐈대. 근데 배가 아니라 3배, 4배를 쏜다고 해도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쏘는 이 폭탄은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 우리가 쏘는 폭탄이 뭐냐면 지성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하며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통일의 문도 열려주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저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원수까지도 우리 채를 뿌리며 기도할 때 그 모든 축복이 내 품으로 돌아오리라. 내 품으로 돌아오리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진짜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래서 내가 불평거리가 생기면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내게로 돌아옵니다. 내게로 돌아옵니다. 내 품으로 돌아옵니다. 내 품으로 돌아옵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우리 1년 동안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은혜를 다 누리시기를, 아멘 할 준비하셔야 돼요. 다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금년 한 해 우리 교회 표어는 교회를 세우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세우는 일에 늘 방해하고 사단이 늘 우리 곁에서
불평하도록 만들게 되는데 하나님 끝까지 우리는 이 싸움에서 이기게 하여 주시어서 나도 살고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살리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설 명절에 누구를 만나든 불평거리는 언제나 우리에게 있지만 그 불평하는 자리에 서지 않게 하시고 반드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각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께서 식구들하고 한번 손잡고 불평하지 않는 명절, 불평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 위해서 가족 식구들이 함께 손잡고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아버지나 어머니 대표되는 분이 마무리 기도하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정말 복된 설 명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해요.